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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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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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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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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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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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삼위일체가 되신 주로다. 기독교 신앙에는 독단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이걸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 도그마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찬송 부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우리가 대충 알긴 알지만은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면 심히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묶어놓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믿어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러시죠?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또 세 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한 분이 세 분 되냐?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말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요. 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 딱 부러지게 못 가르쳤는데 그동안 얘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삼위일체를 말할 때 뭘 얘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와라는 것의 복수 형태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 벌써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시단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6절 이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십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그러시냐 이거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신다 하는 메라헤페트라는 말이 이 병아리가 닭을 품고 있듯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온 우주 이 근본 전 물질을 품에 안고 계시는 성령님의 창조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쭉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금방 또 뭐라 그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제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해 놓은 걸 보고 다시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시겠죠? 호파테르, 원어에 그랬습니다. 호파테르. 또 말씀은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다음에 토 하기온 푸니오마. 호토는 이거 정관사예요. 하기온 푸니오마, 거룩하신 영, 성령. 태초에 처음에 증언하는 이가 있으셨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데 이 셋이 하나이시라. 이야, 우리 보통 읽는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죠? 흐릿하게.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지우까마까 하던 성경 말씀. 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밖에 안 해놨어요. 저렇게 나누니까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근데 흠정역 요한일서 5장 7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자,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자꾸 분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 분이라고 하고 다른 세 분이라고는 안 하고 보통 이제 위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그 위자를 넣어서 하나님을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세 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시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성령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다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의 그 역할의 차이가 없냐? 분명히 있죠. 분명한 거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 뭐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죠? 세상에 보내셨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질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직 정혼하고 동거도 안 한 그 처녀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막 그럴 때 두려워 마라. 내게서 날 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인데 거룩한 이의 영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 역사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역할이 다 있으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신 성자, 그분이 예수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예슈아. 벌써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고민을 해요. 아직 정혼하고 동거도 안 한 자기 약혼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조용히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두려워 마라.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에게서 날 자가 인류의 구주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이죠.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저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여기다가 5,000명, 3,000명 막 먹이셨으니까 먹이시는 사역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쭉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뭘 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라다닐 때 따로 12를 떼서 그 12를 특별히 교육을 하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세상에 와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웠다. 또 그게 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집을 다 했다, 다 끝났다 이거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심으로 뭐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완성하셨다. 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실 판이죠. 그럼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인데 들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할 사역을 남겨두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담당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그 얘기를 다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이제 고밤이 지나가면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에 체포되고 이제 돌아가실, 그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가르치신 말씀이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에 헤테로라는 게 있습니다. 헤테로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른 이 말은 알로스라고 하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도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게 보혜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품도 같고 하는 일도 같고 권능도 같고 다 같으신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오셔서 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15장에 나를 높일 것이다. 나를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6장에 뭐라고 그러셨는거니? 너희는 내가 간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그 염려가 돼서 그렇게 얼굴이 쭉 길쭉해졌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면서 자꾸 뭘 준비해요? 성령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자꾸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가 와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리라.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리라. 자꾸 성령이 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얘기하고 오신다 그럽니다.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서에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말이죠, 이 얘기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막 승천하실 참입니다. 이제 떠나가실 참이에요. 떠나가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도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꾸만 해주신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다고요?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의 사역을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살아 계시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세 분의 역할 분담한 게 있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 계신 동안은 육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못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사마리아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에 계시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성령님께서는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온 우주 안에 가득 차게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엄청난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한 개가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벌써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냐. 아마 내가 믿어도 그렇지.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건 또 한술 더 뜨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 될 때까지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돌아와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열흘이죠. 그래서 날짜가 오순절이 딱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온 집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 같은 거 불 때 확 하고 불어치죠. 그 느낌을 가지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 차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자, 오늘 제가 이거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만은 지난주일 그전주일 그냥 갑자기 최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무슨 말씀 전할까 그러다가 막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겁니까 하고 막 9일 주일 16일 주일 하고 오늘도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어저께인가 물어요. 부활주일 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지 하고 물어요. 언제지 하고 교회 달력봤더니 오늘이래. 아, 이게 이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어리석은 종이 몰라갖고 그냥 지 혼자서 낑낑대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딱 이 말씀을 오늘 주셔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 오시는 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냐.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지요. 자 그래서 뭐 얘기를 길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도록 이제 몰아가겠습니다. 그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제법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아예 예수님하고 같이 합숙해가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직접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고 직접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둘씩 짝지어 나가서도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 고치고 실습도 다 했어요. 어느 날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신앙 고백도 하고 칭찬도 받고 막 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안 도망가겠다고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뒤따라가다 결국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이고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고 저들 모인데 막 두려워해서 잡으러 올까 봐 문 딱딱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미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한없이 미약하던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사자같이 담대해졌습니다. 사자같이 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 두려워 떨던 이들이 떨치고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와,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는지. 그날 오순절 날에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그걸로도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 기사가 일어나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마리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 일으키죠. 죽은 유두고 살려내죠. 사도 바울도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키죠. 근데 그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니지요. 그 뭘로 된 거냐? 누구의 힘으로 된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아주 원시적인 복음, 투박한 복음, 뭐 이리저리 꾸미지 않은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스데반 집사 죽였는데도 앞장섰고 박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가 박해당할 때, 돌 맞을 때 그때는 막 하나도 안 무서워했던 사람네. 아주 용사입니다. 근데 왜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어요?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봐 그게 두렵고 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바울 사도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했거든요. 스토아 학파, 뭐 에피큐리오스 학파, 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 뭐 그래가면서 막 천지를 지은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몇 사람 안 믿었어요. 별 큰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또 사도요, 선교사요, 그리고 교사 아니겠습니까? 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냐?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는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혹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하며 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미약하냐?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하시는데, 너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지. 나 성령 받았어. 분명히.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건 맞아, 확실해. 근데 성령 받았는데 권능이 있냐? 권능이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가 있다 없다, 이래 갖고는 일이 안 되지 않냐?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밥 먹듯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주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불과 250년에 로마 제국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그 권능이 어디 갔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임하시면 받는다는 권능도 주시고요, 그 성령도 좀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 충만, 권능, 성령 충만, 이래가면서도 계속 방언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과 권능을 받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때 막 역사가 나타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 2장 끝에쯤 해가지고서 그들이 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도 새벽 기도, 산 기도, 철야 기도, 예수님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한 얘기들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뭐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했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12장에 가서 성령 얘기를 쫙 하고 14장에 가서 다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과 권능을 받고 사이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내가 목회할 때 진짜 깨닫지. 이거 인제 깨달아 갖고 주여.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최 목사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연속 3주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막 안타까워했더니 이 말씀을 막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나는 막 들던데 그런 마음이.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쌓아놔야 됩니다. 하든 나 기도 많이 했다. 계속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는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초신자로 왔다가도 한 달, 두 달 안에 방언을 다 시작을 하시고 우르르르르 하든지 하든 뭐라고 하든지 하여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뭐라고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럼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속 처음 믿은 사람 두 달 안에 방언을 시작해서 한 30분씩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집사님 이런 분들은 1시간 정도 하고, 집사이상 권사 장로님들은 2시간 정도 하고, 목회자들은 3시간 4시간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 영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이에 기도가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쫙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고 구세주시고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인 게 아니라 모시고 같이 식사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막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막 놀랐어요. 왜 놀랬냐?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 성령 받는 거 어찌 알았냐?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진 방언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를,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방언에 내가 올인하리라. 내가 봐도 바울 사도만큼은 못해도 어쨌든 바울 사도 다음번만큼이라도 내가 방언을 많이 하리라 하고 열심히 영의 기도를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 집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제가 군산중앙교회에 있다가 장충단교회로 왔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인데 군산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여름 학생 수양회 목사님이 강사로 좀 와주세요. 아이고, 나는 여태까지 강사 나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나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겠다. 고넬료 집안에 그 베드로를 강사로 한 그 집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넬료도 기도 많이 했고 베드로도 기도 많이 했고, 기도로 준비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군산중앙교회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 기도원이지? 그 전병일 목사 있는, 하여튼 정읍기도원이라는데, 정읍기도원이라고 막 금방 만드는 기도원 같아요. 건물도 시원찮고. 그 정읍기도원에 도착해서 저녁은 그 군산중학교의 박이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딴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때 참 둔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내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건 저쪽에 앉은 학생 녀석이 입이 일룩불룩하고 앉아 있는데 입이 일룩불룩 하더라고요. 저놈은 왜 저러나. 내가 말씀 전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강력한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야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막 뜨거운 게 그냥 확 지나가는데 저 뒤에 앉았던 선생님들, 교사들도 학생 수양에 왔는데 왔다가 바로 가시려고 이제 막 갈 생각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 가운데 막 불이 확 들어가가지고 막 배가 뜨거운지 막 배가를 붙잡고 막 뒹굴고 막 엄청난 역사가 내가 참 둔해가지고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 끌어안고 있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군산 제일 가는 약국을 경영하던 집사님 두 분인데 대학교 동창 그 두 분 다 목사님 돼서 목회를 하셨어요. 예배 다 마치고 다들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아까 볼록볼록하던 그 학생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제 절제하게 해주세요. 절제. 그래서 이제 끝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놈이 좀 방언을 비방을 했대나 그랬대나 너 혼나봐라 그랬는지 아이가 혓바닥을 붙들고 막 강제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얘가 혀가 얼얼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지요?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지요? 이거 괜찮은 거냐? 괜찮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밖으로 나가서 개울물이 흐르는데 개울물에 발 담그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 얘도 기도해 주세요. 밥 해주러 온 집사님 엄마 따라서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그러면 밖에서 놀던 놈이에요. 그놈도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서 보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앉아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난 그님이 가다가 코가 깨졌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얘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아니 방언 터진 게 뭐 큰일 날 일이라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 그래서 깨달은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전하는 도중에 막 방언이 혓바닥으로 막 들이다 그냥 움직이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모두에게 막 임하고 그리고 막 주야 하고 동성 기도할 때 그때 막 불이 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으니까 방언이 막 터지는구나. 이야, 요새 또 가로놓게 철 들어갖고 주야 이제라도 우리 서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주님이시여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 오셨다 이상 끝 그게 아니고 오신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많은 기도 영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도 충만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셀에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아픈 사람 있을 때 손을 얹으면 낫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통성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삼창할 때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집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여 달라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오순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권능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말로 하려니까 증인이 잘 되질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확실한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